오늘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이 될 만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러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내가 계속 이 상태면 어떡하지? 아니면 지금은 잘하고 있어도 이게 계속 된다라는 보장이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코넬 대학에서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걱정했던 그 일이 실제로 걱정했던 일의 85%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일의 85%는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어난 15%도 막상 닥치고 나니까 79%는 다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안 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한 97% 정도는 실제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연구들은 참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걱정을 워낙 하고 살아가니까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다 대부분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말이 좀 위로가 되시나요? 네, 위로가 한 명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통계적으로는 좀 위로가 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까지 갔는데 예를 들어 5명을 뽑는데 10명이 지원했어요. 2대1이다. 요즘 시대에 2대1이면 얼마든지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사자는 5명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것이 정말 그 단 1%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는 늘 이 어떤 평균을 내서 퍼센트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속할 수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과 걱정이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위험합니다 라고 하면
걱정이 되는 거죠. 저도 몇 해 전에 건강검진을 했다가 이 피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거 암일 수 있으니 큰 병원에 가봐야 된다라고. 이게 이 정도 높은 수치로는 그냥일 수는 없다. 이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가는데 진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대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지금 위로인가 아닌가 모르겠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저는 보험을 안 들고 살다가 이렇게 생명보험을 후배를 불러다가, 야, 내가 죽으면 내가 가족들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명보험을 처음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빨리 죽을수록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었는데 이게 자꾸 수명이 빨리 안 죽어가지고 금액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생명보험이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죽음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라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거 빨리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작은 위험성을 이야기해도 그게 나에게 밀려오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위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많이 암송하는 41장 10절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어떤 말, 여러분이 오늘 입고 온 그 옷,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마치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는 순종할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처음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선택하여서 불순종하였죠.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살인의 사건을 보아도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에도 가인은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여러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군중들이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게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불의함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었던 요셉, 11번째 아들이죠. 형제들의 시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죠. 시샘이 너무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팔려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형제들을, 그 자녀들을 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개입되어 있는 그 악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하심들을 이끌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의 크고 작은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지금 나와보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와보라는 거냐면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재판 자리라고 하는 말은 판결의 자리로 나와보자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요. 섬들은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과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민족부터 시작해서 당시의 힘과 어떤 위력을 떨치는 모든 민족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 사회는요, 항상 이 전쟁에 이기는 나라가 그들이 믿는 신이 가장 강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겼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들이 더 셌다면 그 신이 우리가 졌을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전쟁은 항상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그럼 다른가? 오늘날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잘 됐어요. 그런 말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정의 자녀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뭔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교회 그렇게 다니더니 너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 신앙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그게 신들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지금 시대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하고 크고 강하면 더 강한 신이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팔레스틴 지방에 아주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보자면 강원도 면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크고 광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 와보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을 점령할 페르시아 다 모여보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강한 나라인가? 역사를 누가 움직이는가?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누가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 동방에서 일깨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훗날 이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에서 한 왕이 일어나요. 그게 고레스예요.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페르시아가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요, 성문을 그냥 열어버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전쟁 같지 않게 너무나 쉽게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점령해 가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했겠느냐, 누가 이 일을 이루었겠냐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겠느냐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41장의 내용이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근데 지금 이 당시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주전 8세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는 그 시대예요. 근데 이 기록에 일어날 일은 언제냐? 주전 6세기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41장은 사실 예언을 담고 있어요. 자, 이 예언의 성취가 200년 후면, 150년 후면 이루어질 일인데요.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무엇으로 다가오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그가 이렇게 이 땅을 점령하는구나 라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누가 이것을 했겠느냐?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 누가 행하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여 보여주시고 성취하심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일부에 이제 찬양 선곡을 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아 이거 없다라고 하면 아주 대단해. 저보다 한 수 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공평했나?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든단 말이에요.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살고 싶고 근데 실수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진짜 맞나? 근데 그 찬양이 2절 가사가 이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하다가 이제 그런 나눔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 저보다 어쩌면 저보다 신앙 연수가 더 긴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고백할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직분을 따라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그 역사의 신앙의 연수는 여러분들이 세월이 길수록 더 많이 누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세월, 그 은혜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돌아보면 우리의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전쟁과 전투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전쟁에는 승리해도요 전투는 다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전투는 지기도 하고 어떤 전투는 피해를 많이 입기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승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를 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뭔가 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를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면 누가 이 일을 했겠는가? 돌아보면 누가 이렇게 인도했겠는가? 우리가 지나고 보니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의 두려움들이 하나하나 거쳐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움직이는 모든 결정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로 모든 선택들을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공의롭고 정의롭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펼쳐놓고 어떻게 그분의 뜻으로 인도해 가실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볼 시각인 것이고, 시대든 여러분 개인이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함을 경험할 때 그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모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라고 돼 있어요. 함께 모여왔다. 함께 모여서 이들이 뭐예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이 이사야서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잘못 읽으면 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서로를 돕고요, 서로에게 힘내라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뭐를 흔들리지 않게 해요?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막 서로 격려해요. 힘을 내라 말해요. 그리고 서로 모여요. 또 서로 도와줘요. 이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사단은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영적 존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항상 사단은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모이고 있어요. 똘똘 뭉치고 있어요. 하나 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항상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악한 자들은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모으고 격려하며 함께 가며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대를 읽는 영적인 눈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악한 자들, 우리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악한 자는 흩어지고 깨져야 되는데 근데 모인단 말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깨지겠죠. 하지만 그들은 힘을 가지고 득세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 종교들이 다 평등하고 동등해야 되며 모든 길들이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한 곳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서 성탄절에 기독교로 꽃을 보내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진리고 우리도 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기쁜 마음으로 석가탄신일에 부처님 오신 날 기뻐하며 감사하며 꽃을 보내고 또 어떤 교회는 막 등도 달아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 종교다원주의니까.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당도 교회도 불교도 같이 합쳐져서 잘 가보자. 그게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중에 유독 예수님만 진리라고 외치는 그런 어떤 외골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들 같은 사람들. 예수님 외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들이 모이고 격려하고 따뜻하고 도모하며 그들이 못질을 하며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그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한 모습이겠어요. 잘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이들의 모임과 그리고 점점 약해져가는 하나님의 진리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 사회. 똑같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옳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너도 맞고 너도 맞아. 그냥 다를 뿐인 거야.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야지. 그 욕망도 이 욕망도 다 인정받아 줘야지 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사회의 이 세상에서 진리가 있다, 옳음이 있다라고 명쾌하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오늘 본문의 이 5절에서 7절의 이 모습은 세상이 추구하는 바예요. 돕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모하며 함께 가며 우상을 세워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눈을 들어 영적인 안목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독교는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데 이걸 말하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은 말해요. 너네는 틀렸어. 어떻게 모두가 다 포용적으로 가야 되는 시대 속에
한 마음으로 묵지 못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의사가 어떤 사람 환자가 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고치지 못한 병이었는데 이제는 이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이건 치료약이 개발됐습니다 라고 말해서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돌아왔는데 다른 아는 사람들이 야 그거 그 약 안 먹고 이걸 해도 돼, 저걸 해도 돼, 다양하게 말을 해요. 그럼 의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금 무슨 말 하냐고, 그게 아니라고, 이걸 먹어야 되는 거라고. 지어낸 예화니까 별로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막 이걸 먹어야 낫는 건데, 이것만이 그거 해결책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과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진리를 말하기를 어려워해요. 힘겨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대함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요, 항상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기가 있고 흥한기가 있고 쇠락기가 있는데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교회를 짓기만 하면 사람이 모인다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그만큼 잘해왔던 것들이 있고 많은 사회 참여와 봉사들이 있었고 또 선한 삶을 잘 살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그래도 진리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흥왕기에는 얼마든지 외칠 수 있어요. 잘 되고 있을 때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점점점 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쉽지 않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믿음의 영역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느끼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느끼는 만큼 나에게 힘과 위로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크기가 클수록 이 말씀은 나에게 더 크게 은혜로 다가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할게.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겠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41장 10절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은혜를 누린 만큼 더 많이 은혜로 작용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요,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형성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한 성도님 가정과 이제 우리 가정 아이들, 그 가정의 자녀들과 다 같이 해서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저는 평생 낚시를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워낙 캠핑을 좋아하는 분이어서 낚시도 좋아하겠거니 생각해가지고 이제 좀 가족들이랑도 좀 가까워져서 신앙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같이 낚시하러 가자라고 이제 권했더니 흔쾌히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걸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가르쳐 주시는데 목사님이 이걸 뒤로 해가지고 앞으로 쫙 던져야 된다고 하는데 바늘이 계속 옷에 걸리고 막 옆에 온 애한테 걸리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도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빈손으로 왔는데요. 나중에 그 집사님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우리 남편도 처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 전날에 공터에 나가서 이거를 수백 번 던지는 연습을 하셨대요. 계속 던지고 또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간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막 가르쳐주셔가지고 엄청 옛날부터 다니신 분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이분이 이러한 상황에 이러이러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나한테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신뢰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어떤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 크기만큼의 사람들을 대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저는 성경을 참 좋아해요. 그냥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성경책이 저는 제일 좋아요.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니는 거는 이제 무거워서 잘 안 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성경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제 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자녀들이 생기고 그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 앞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없다면 제 삶을 이야기할 스토리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역사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성경을 때로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런 말이었나? 그걸 늦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가 일을 했는데?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앞에 모였던 그 수많은 대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에게 노하면 여러분도 한마디 해주고 욕 한번 해주고 싶지만 안 하셔도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다투었다는 건 뭐예요? 뭔가 비등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막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며 멸망할 것이라. 12절을 보세요.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성경에 허무하다는 말은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수증기가 김이 쫙 나면서 순간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던 자들이 없어진다. 어디 갔는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도우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지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 경험을 하려면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으로 바라보려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한 일들 속에 이미 하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자녀는 모르게 부모는 많은 일들을 해요. 자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부모는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 밀려와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놓으실 것이고, 돌아보면 그렇게 모였던 강성함들도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